로마서 6장과 7장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한 죽음, 7장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법이 우리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수사를 받고 있을 때 갑자기 그 피의자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종결됩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재판을 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고 선고도 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빚을 졌어도 죽게 되면 더 이상 채무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탕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음은 결혼도 갈라놓게 됩니다. 결혼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례를 듣게 되면 주례사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두 사람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죽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라놓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건 아내가 죽건 죽음은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 죽는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 것인지 사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금식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또 11조를 하려고 하고 그 모든 행동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은근히 보면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나는 새벽 예배 나오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나는 성경 통독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좀 낫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전혀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죄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죽었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고 나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일단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낫다 하는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TV에서 흉악한 범죄 이야기가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그래도 저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나를 조금 더 낫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도 지옥에 가야 할 존재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데 우리는 은근히 나는 조금 낫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또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이 누리는 것이라면 나도 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사람, 당하고는 못 사는 사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게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렇죠. 평생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절대 먼저 미안하다는 말 못하는 사람, 사과 못하는 사람,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존심도 죽어야 됩니다. 체면도 죽어야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SNS나 블로그 같은 거 보면 여러 사진도 올려놓고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그 SN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거기 올려놓는 사진들 중에 뭐 한 90% 이상은 다 가짜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 센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또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 앞에서 죽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율법의 행위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러면 나쁜 것인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어차피 율법을 지켜도 의롭지 못하고 율법을 못 지켜도 의롭지 못하고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고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나 마나 지켜도 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은 또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율법을 묵상해야 되고 그런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율법을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 네덜란드에서 사는 78세 된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28세가 되던 해 남편을 사별하게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이 있어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할머니는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면은 잠시 동안에 어떤 괴로움을 좀 잊을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줄담배를 피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끊고 나면 또다시 담배를 피고, 하나가 끝나면 또다시 담배를 피고,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그 담배를 피는 동안에는 고독과 슬픔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주 꼴초가 돼가지고 담배를 계속해서 피면서 이제는 다른 남자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고독한 삶을 50년 동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28세 남편과 사별해서 50년 동안을 혼자 살았으면 78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찮게 78세 되던 해 어떤 할아버지, 1살 연상인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와 교제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행복한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둘의 사이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될 즈음에 둘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황혼의 사랑이죠. 너무나 행복했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멈, 내가 할멈한테 내가 한 가지 고백할 일이 있는데 이야기해도 될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요, 뭐든지 다 이야기해 보세요. 내 할멈한테 싫은 소리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뭐든지 얘기해 보세요. 내 할멈 다 좋은데 할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할멈 가까이 가면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 그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게 난 그게 좀 싫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담배 안 피울게요. 그 한마디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담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듣고 익히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담배를 끊는 남자들한테는 딸을 주지도 말라고, 그런 사람은 사위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얼마나 독했으면 담배를 다 끊겠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담배 끊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남자들이 연초마다 그 각오하고 그러는데도 잘 못 끊는데 도대체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단 한순간에 50년 동안을 줄담배를 피웠었는데 그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겠어요? 사랑 때문에. 할아버지가 싫어한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걸 싫어한다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또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오늘도 나를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